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로 벌써 4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이 제한을 받으면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죠. 네, 교회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그 흩어져 사는 삶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도록 참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한 교회 소속된 자로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지나가고 나면 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아직 교회와 함께 계시고 성도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명백한 그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죠. 오늘날 성격은 다르지만 위기에 직면한 교회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습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생 효과라고 하죠. 빨간색을 가장 두드러지게 잘 보이게 하려면 바탕이 초록색이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출발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120문도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첫째로는 놀라움을 갖게 했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오순절 명절을 지내러 온 유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세계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당황합니다. 그것은 로마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사회의 교육과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 정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참 변방이죠. 그러면서 또 거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로마의 그 병사들이 주둔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는 첫 관문이 어디예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수준이 높은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은 학문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는 바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이긴 하지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2장 13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니까 그들은 어떤 반응이 보였어요? 2장 13절의 반응처럼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형을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형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가 자기들에게 반역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그런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런 그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회 안에서.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비유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간첩 혐의로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서울 한복판에 그 모임을 가지고, 그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만 3천의 숫자가 더하고 47절 오늘 마지막 보게 되면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기적으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주제에 무슨 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들을 쥐고 가시기 때문이죠. 참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의 능력이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또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누가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해서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모습은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후반부에 나타난 교회는 사실 이 성령이 충만했던 처음 교회의 모습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런 현상은 이방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길게 가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3절 보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탄압을 받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넘어가게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이쪽은 헬라파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막 불거지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해답을 찾아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왜요?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4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했는데 43절이 성령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었어요.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뺏어갔어요. 5장 한번 6장 4절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6장 2절을 보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명백하게, 그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은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초대교회 아름답고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이루어야 하는 그런 교회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나 무슨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전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4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더 구원하겠다는 열망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사와 표적은 당연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타난 변화, 그것에 이 사도행전은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무엇을 옮겨가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고 이런 것, 사람 중심으로 무엇이 옮겨갈 때에, 교회 중심이 옮겨갈 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의 결과들이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어떤 규제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이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공산주의처럼 네 거 내놔 해서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산당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들끼리 더 부자가 아주 한 줌 소수의 사람만 부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그리고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서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세상에는 감사한 것은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부모를 알면서도 고아원에서 사는 요즘은 부모가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리고 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감사해요. 이번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으면 교환이라도 맡기지. 왜 그 생목숨을 자기가 끊습니까? 왜 자기의 분노를 아이에게 풀어요? 어쨌든 지금의 오늘 저희가 애양원이라는 고아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썼었는데 보니까 그 부모가 죽어서 할 수 없이 고아가 되는 경우보다는 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최소한 한쪽이라도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모자람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또 도우려고 하고 있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얼마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 살면서
정말 이 복잡한 마음,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까만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만 바꿔매면, 까만색으로 바꿔매면 이제 조금 이따 장례식장에 가야 됩니다. 저하고 가장 친했던 외사촌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삶이 고달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튼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참 현대인들에게 크잖아요. 그런데 오늘 4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순전한 마음, 그냥 다 내려놓고, 교회니까, 사랑하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서로 미워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나눠주는 것이 기쁘고, 또 주면 아무 사심 없이 감사함으로 받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어떤 놀라운 얘기냐면 4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죠? 저놈들 간첩의 가족이야. 간첩을 따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경원시 되어야 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칭송을 받는다.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이죠. 바로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죠.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4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무엇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4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에 전념하는 교회. 그랬을 때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도들이 4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때요? 말로만 이 사람들을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요. 그리고 5장 12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일들을 이 교회와 사도들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 있던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얼굴 보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참 자랑해서 속으로 참 뿌듯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근데 뭘 자랑하는가 싶었더니 총회장님 하시고 큰 일 하시고, 그래서 속으로 조금 찝찝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자랑해야 될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열심히 전하시는 목사님, 그것이 자랑에 찾은 첫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잘못된 자랑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속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해결하게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이 평강의 모습 그대로였으며 그럼에도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았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함께 자기에게 주신 복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던 이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도 그런 모습의 교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외부의 위협도 아니고 외부의 탄압도 아니라 오직 내부에서 너무 사람의 일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전하는 것이 오히려 게을러질 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늘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사도 받아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받아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